반갑습니다. 오늘 제6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예레미야 9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랑할 것은 이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자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킹제임스 버전에는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 즉 자기가 깨달아 나를 아는 것과 또 내가 땅에서 인자함과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지평하는 주라는 것을 자랑할지니라. 나는 이 일들을 기뻐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주를 찬양하는 근거에는 판단의 공의와 정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포함되어 있고 이 두 가지 속성이 합하여 주의 거룩하심을 구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에는 인자함이라고 표현되는데 이것이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자비, 친절, 인자함 이런 뜻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는 인자함과 정의와 공의를 지평하는 주라는 것을 자랑할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의는 거룩함이고 선하심이고 율법과 일치한 품성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33년 반 동안의 생애를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인류를 위한 대속을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의롭게 되신 주 우리의 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판단의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재판하거나 심판하실 때 공평하고 정의롭게 하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인자함, 주 우리의 의를 거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고 정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월 소재 보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입니다. 새 자녀 지도법의 262쪽에 보면 그대가 공의를 행하려고 할 때에는 공의에는 자비라는 쌍둥이 형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같은 262쪽에 보면 공의는 사랑이라는 쌍둥이 형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공의에는 자비도 포함되어 있고 사랑이라는 것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려법은 기별 3권 132쪽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리고 그분의 계명의 불변성은 주님의 죽음 못지않게 그분의 생애에 의해 드러났다. 그는 인성을 그것의 연약성들과 그것의 경향들과 그것의 시험거리들을 지닌 채 취하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히브리서 4장 15절 성경 말씀과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는 십자가에서 뿐만 아니라 그분의 33년 반 동안의 생애에서도 그것이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 33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의와 판단의 공의를 사랑하시나니 땅은 주의 선하심으로 가득하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의와 판단의 공의, 의는 미시파트, 판단의 공의는 체다카. 이것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땅은 주의 선하심으로 가득하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은 주의 선하심으로 가득하다는 것은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보호되고 보존되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이사야 61장 8절에는 나 주는 판단의 공의를 사랑하며 번제 헌물에 쓰기 위해 강도질하는 것을 미워하노니 내가 진리 안에서 그들의 일을 지도하며 그들과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과
인류의 언약이 유효하려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이것에 대해서 시편 24장 3절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산에 오르리요? 누가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서리요? 깨끗한 손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 그 헛된 것을 향해 자기 혼을 들지 아니하고 속임수로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산에 오를 자, 거룩한 곳에 설 자는 깨끗한 손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고 헛된 것을 향해 자기 혼을 들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속임수로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서 계속적으로 유효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에 사랑과 공의가 서로 손을 잡는다면 우리의 노력에 협력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얻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레미야 9장 24절에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 즉 자기가 깨달아 나를 아는 것과 또 내가 땅에서 인자함과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지평하는 주라는 것을 자랑할지니라. 나는 이 일들을 기뻐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것은 자신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자랑의 근거이며 이런 지식을 마음속에 보화로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이며 이 지식은 곧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85장 10절을 보겠어요.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 맞추었으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긍휼과 자비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심을 주의 생애와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치르심으로 공의와 사랑을 어린 양의 피로 입증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소의 뜰에 가장 중심에 번제단이 있고 성소 첫째 칸과 둘째 칸 가장 중심에 뭐가 있죠? 법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만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치르심으로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셨고 그 공의의 바탕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류에게 은혜가 이르러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부조와 선지자 349쪽에 읽어보면요. 법궤 속에 안치된 하나님의 율법은 의와 심판의 대원칙이었다. 그 율법은 위반자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그 율법 위에 속죄소가 있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으며 거기로부터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회개한 죄인에게 사유하심이 허락되었다. 이와 같이 성소의 봉사로 상징된 우리의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 가운데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 맞추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89장 14절에는 정의와 판단의 공의가 주의 왕자의 처소이며 긍휼과 진리가 주의 얼굴 앞에서 가리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나아갈까요? 미가서 6장 8절에는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종교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고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조화되게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부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762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자비에 못지않게 공의에도 표현되어 있다. 공의는 그분의 보좌의 초석이며 그분의 사랑의 열매이다. 진리와 공의로부터 자비를 분리시키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진리와
공의로부터 자비나 사랑을 분리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랑 없는 공의도 있을 수 없고 공의 없는 사랑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월요일 소재 보겠습니다. 전적으로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을 보면 그분은 반석이시요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단의 공의이니라. 그분은 진실하고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안전하고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반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길은 공의롭고 진실하고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의롭고 올바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없으신 것이 있어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은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없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는 하나님이 불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92장 15절에는 이것은 주께서 곧바르심을 보이고자 함이로다. 그분은 나의 반석이시니 그분 안에는 불의가 전혀 없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 없는 것은 바로 불의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없는 것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분은 죄는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는 죄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네 번째 하나님께 없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일서 1장 5절에 그분 안에 어둠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 없는 것은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님께 없는 것은 누가복음 1장 37절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하나님께 없는 것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라는 것이고 여덟 번째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25장 8절에 보면 주께서는 선하시고 곧바르시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죄인들을 그 길로 가르치시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당신의 선하시고 곧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29장 4절에는 주께서는 의로우사 사악한 자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의로운 주는 그것의 한가운데 거하며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아침마다 자신의 판단의 공의를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며 세하지 아니하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의로운 주는 그것의 한가운데 거하신다. 의로운 주는 거룩한 성소에 거하시는데 우리 마음이 성소죠. 우리 마음의 성소가 겸비와 겸손으로 주를 따를 때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아침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판단의 공의의 빛을 드러내심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별 대신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그 판단의 공의의 빛을 우리에게 그것을 드러내셔서 불의한 자들은 자신들의 죄악과 수치를 깨닫지 못하지만 겸비와 겸손으로 주를 따르는 자에게는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셔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그분의 거룩하신 의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9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영원히 계시리니 그분께서 심판을 위하여 자신의 왕자를 예비하셨도다. 그분께서 세상을 의로 심판하시며 올바름으로 백성들에게 심판을 베푸시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자는 죄를 영원히 끝내시려는 심판을 위해 예비하셨도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와 올바름으로 심판을 베푸신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7장 11절은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판단하시며 하나님은 사악한 자를 향하여 날마다 분노하시는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분노하신다는 것은 사악한 자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절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장 4절에는 주께서는 사악한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거하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은 주와 함께 거하지 못하죠. 왜냐? 하박국서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또 불법을 보지 못하시거늘이라고 말씀되어 있기 때문에 악은 주와 함께 거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악을 품고 있으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수 없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요청했을 때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읽어보면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영광, 주의 품성을 보여달라고 모세가 요청했을 때 하나님의 모든 선함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의 영광이고 주의 품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에 대해 출애굽기 34장 6절에는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기 각시대 대쟁투 469쪽을 읽어보면요.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구현되어 있는 의의 큰 원칙이 사람에게 알려진다.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므로 그 율법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품성도 거룩하여진다. 이게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그래서 율법은 곧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는 것을 이 대쟁투에서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품성의 완전한 모본이다. 그분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분과 같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므로 그 율법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품성도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우리의 품성을 당신의 거룩하신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열 소재 보겠습니다. 변함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에는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시므로 곧 율법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게 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2절에는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이렇게 변함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할 수 있고 온전히 의존하고 의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너무나 급변하는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하늘에서 온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안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주셔야지만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께서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불변성과 영원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불변성과 영원성은 우리 영혼의 닭과 같아서 폭풍 가운데서도 결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확실하고 굳건한 우리의 반석이요 피난처이자 안식처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을 항상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에 대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처럼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시시각각으로 변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바를 온전히 신실히 지키심으로써 당신의 영광과 명예를 보존하심으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실 수 없으신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으로 구속하시고 공의와 사랑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며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증거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 앞에서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2절에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이 생명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창세 전에 스가랴서 6장 12절 13절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영광의 언약에 대한 화평의 논의가 이미 약속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불변성과 확실성을 히브리서 6장 17절로 18절에서 또 확인할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욱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서 확정하셨나니 18절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불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불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분의 약속과 자신의 이름으로 한 맹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더 큰 일을 두고 맹세할 수 없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며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불변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 그 맹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불변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에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였노라 곧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 아들 즉 내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순종하였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된 것을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불변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이름으로 하신 맹세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변할 수 없는 불변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자신의 맹세로서 확정하셨기에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수요일 소재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다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다니에 대한 표현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내리려 하던 그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니라. 하나님이 악을 행한 백성들에게 내리려고 하신 그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곧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유대 백성들이 이집트로 다시 돌아갈 신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신이라고 경배하며 번제음물과 희생음물을 가져와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자.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맹렬히 진노하여 그들을 소멸시키고 모세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자 출애굽기 32장 12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탄원하죠.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말해 이르기를 그가 재앙을 내리려고 이 그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려고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산에서 그들을 죽이고 지면에서 끊어 소멸시켰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아서시고 주의 백성을 향한 이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3절에는 주의 종들 곧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자신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내가 말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씨에게 주어 그들이 영원토록 그것을 상속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매 주께서 그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자,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고 멸망받을 그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 319쪽에는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의 이기심 없는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을 시험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실성과 범죄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들에 대한 그의 사랑을 시험하셨다. 그러나 모세는 이 시련을 고상하게 잘 견디어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선민의 번영이 자기 개인의 명예나 큰 나라의 조상되는 특권보다도 더 귀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실함과 단순한 마음과 그의 진실함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신실한 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중대한 책임을 맡기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의 제약으로 인해 그들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모세의 성실성과 그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에 대한 모세의 사랑을 시험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겠다고 한 그 개인의 자기 개인의 명예나 자기를 통해서 큰 나라의 조상되는 그 특권보다 이 범죄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들에 대한 그 사랑이 더 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중보자의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러한 중보자의 자세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로 10절에 보면 제가 8절만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멸하리라고 선포한 그 민족이 자기들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했던 그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18장 8절에서 악을 행하는 그 자들이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을 멸하리라고 선포한 그 재앙에 대해 뜻을 돌이키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8장 32절에도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그런즉 너희는 돌이켜서 살지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성품인 것이죠. 예레미야 18장 10절에 만일 그 민족이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의 유익을 위해 허락하리라고 말한 그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8절에는 멸하리라고 선포한 그 민족이 자기들의 악에서 돌이키며 그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킨다고 말씀하셨고 예레미야 18장 10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 허락하리라고 말한 그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민족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하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리요. 그분께서 이루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실 수 없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기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실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 26장 19절에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재앙에 대해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이것은 그들이 계속해서 악을 행하며 그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멸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에스겔서 24장 14절에는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에 대해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에 재앙에 대해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에스겔서 24장 14절에는 심판하시는 일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겠다.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또 스가랴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이들을 벌하리라 생각하신 일에서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는 백성에게는 재앙에 대해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신 일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진노를 일으킨 이들을 벌하리라고 생각하신 일에서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사망의 정죄 아래서 멸망당한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9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힘이신 이는 거짓말을 하거나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니 그분은 사람이 아니므로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사울의 왕권이 다시 회복되기가 불가능함을 명확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18장 27절에 사악한 자가 악에서 돌이켜 율법에 맞고 옳은 것을 행하면 그 혼을 살게 하시지만 계속적으로 불법을 행하여 죄악의 잔이 가득 찰 때엔 재앙을 가져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31장 2절에 그럼에도 그분께서는 또한 지혜로우심으로 재앙을 가져오시고 자신의 말씀들을 취소하지 아니하시며 일어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도움을 치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왜냐?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자비에 근거해서 심판도 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목요일 소재 보겠습니다. 사랑과 정의를 굳게 붙잡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는 그런즉 너는 주 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함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로마서 5장 10절에는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어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원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주신 것이죠. 자, 그리고 시편 100장 5절에 보면 주께서는 선하시도다 그분의 긍휼은 영존하며 그분의 진리는 모든 세대에 지속되는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선하시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리고 그분의 긍휼은 영원히 존재하며 그분의 진리는 모든 세대에 지속이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시편 89장 2절에 내가 말하기를 긍휼이 영원히 세워지리니 주께서 주의 신실하심을 그 하늘들 안에 굳게 세우시리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이 영원히 세워지고 주의 신실하심을 그 하늘들 안에 굳게 세우신다.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은 항상 당신 자신의 신실하심으로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이 영원하시기에 우리가 주를 찬양하고 주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아멘이죠. 우리가 주를 찬양하고 주께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분의 긍휼이 영원하시고 그분의 보좌의 초석이 뭐라고요? 사랑과 정의, 사랑과 공의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아까도 읽었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하늘의 지혜인 영적 선물들을 주사 자아 부인을 통해 순종하는 믿음으로 부르시고 완전한 선물인 영화로운 상태에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주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기에 구속의 계획은 불변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구하면 아버지가 되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의 증거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가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재현된다는 것이죠. 자, 실무계문 145쪽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을 조건으로 약속된 것이다. 하나님과 협력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된 복이 하늘에 가득 차 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사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을 조건으로 약속된 것이라고요? 순종을 조건으로 약속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협력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된 복이 하늘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어떤 사랑, 선, 의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4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우리가 오늘 이 육가에서 배웠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배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형제에게만 무난하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은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겸비와 겸손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진토 541쪽에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구주의 교훈과 완전히 일치된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유익을 위하여 또한 당신의 심판을 받는 대상의 유익을 위하여 악인에게 벌을 내리신다. 그래서 호세아 12장 6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긍휼과 판단의 공의를 지키며 계속해서 내 하나님을 알할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긍휼과 판단의 공의를 지키며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긍휼과 판단의 공의를 지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온갖 종류의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판단의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넘어가는도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행위의 11조는 드리지만 그들 마음에 판단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그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추면 우리 마음에서 판단의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형제에 대한 긍휼과 예수의 믿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이러한 것들이 무시되고 거절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마음의 강팍함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형식적인 11조를 내고 안식일에 출석을 잘하고 이렇다 할지라도 형제를 향해서 강박하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대해 온 우주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사랑에 대해서 계시록 16장 7절에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니이다 하더라. 그리고 계시록 15장 3절에는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나이다. 이렇게 최종적 집행 심판이 온전히 진행되었을 때 지구가 생긴 이래로 모든 우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길들이 의롭고 참되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심판들이 참되고 의롭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때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육가에서 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보증이 되시고 하늘의 법칙인데 이 하늘의 법칙을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의 보증이 되심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 마치겠습니다.